네, 마가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리는 사용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네,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34절까지 좀 길죠. 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의 의미는 진리는 단순히 존재하거나 관념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적용되며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3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둘러앉은 그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물으신 후에 바로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3장 12절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서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에서는 거룩한 씨가 오실 때에 성읍이 회복되고 막혔던 백성들의 눈과 귀가 뚫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한 씨, 구루터기인 예수 그리스도, 그 씨가 오실 때 비로소 눈과 귀가 뚫리고 황폐한 성읍이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룩한 씨인 예수님, 즉 하나님 나라가 지난 본문에서 그 큰 무리들 가운데로 오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성경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누구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전합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독특한 능력이죠. 하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사람과 그 같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의 이야기를 깊이 공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런 이유로 이해하면 됩니다. 신이 인간에게 말하면 백날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말할 때, 그리고 그 인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의 대표가 되어 죄인이 되신 것이고요. 즉 신이 인간 세상에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놀랍고요. 청소 중에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또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사용하며, 하늘에서 새들이 날아다니는 등의 그런 비유는 복잡하지 않고 일상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거룩하고 영원한 주제와 연관된 것임을 깨닫는 순간 결코 이해는 단순해지지 않게 됩니다. 2000년 전 갈릴리지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는지 우리가 눈앞에 이렇게 그려봅니다. 아이들도 또 여성들도 포함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소박한 갈릴리 마을 사람들, 그리고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당시의 그 삶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 비유란 말이 직접 언급된 경우는 한 50회가 채 안 됩니다. 그러나 비유라는 제목 없이 비유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더 있는데, 대략 한 67개, 70개 정도 비유가 공관복음서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 그 파라볼레를 뜻하는 그 헬라어는 수수께끼, 속담, 또 격언, 아니면 뭐 지혜의 말씀, 잠언이죠. 네, 이런 의미를 포함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이러한 이유로 문자를 사용하는 그 지식인들조차도 말로 전해지는 구전에 대한 그 대부분 이렇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이 서로 주된 소통 방식인 환경에서 살아갔죠. 이것이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가깝게 한국의 일제강점기 초기에 문맹률이 우리 한국의 경우 80% 정도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치가 알려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은 100년 전 한국에 자기 이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뭐 한 10명 중에서 7, 8명은 됐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좀 상상하기가 좀 힘드시겠지만은, 그리고 우리는 현재 이제 이메일이나 전화, 메신저, 그리고 뭐 동영상 등 다양한 그 매스컴들을 통해서 서로의 의사 전달을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언어적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 비유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시는 곳이 어디죠? 네. 예수께서 지금 설교하시는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그 비옥한 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밀, 또 무화과, 포도, 올리브 등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수출할 만큼 번영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는데,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 유대 땅은 헤롯 왕가의 통치하에 있었고, 또 백성들은 로마 황제에게, 또 헤롯 가문에게
그리고 성전에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그 과중한 세금과 빚의 무게는 많은 사람을 그 절망에 빠뜨렸고 또 생활을 참 힘들게 했죠. 빚을 갚지 못해서 자녀를 노예로 파는 일도 흔한 일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당시 이러한 고통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이런 그 역사적 또 사회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사역의 그 중심지로 삼으셨는데요. 갈릴리에는 크고 작은 마을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 잘하신 나사렛, 그것은 수백 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었고, 가버나움조차도 고고학자에 의하면 한 2천여 명이 사는 작은 읍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마을을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일상을 비유로 사용하여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그 씨를 뿌리는 일, 또 열매를 수확하는 일, 또 농사 밭과 들에서 하는 일,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일 등 사람들이 매일 경험하는 그런 일상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가난과 배고픔, 또 빚과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런 현실이 담겨 있고, 예수님은 굶주림과 빚에 시달리는 그 백성들의 아픔을 아셨고, 질병과 또 그들의 현실을 또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그 만성적인 그 영양실조 그리고 과중한 노동에 시달렸고, 질병과 부상이 잦았으나 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었고, 또한 율법과 그 제사의 의무조차 이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네.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임하는 그런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데, 가난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그 불의한 질서와는 다른 나라임을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는 억눌린 자들의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또 제2의 출애굽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장면이죠. 한편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죠. 위에서 말한 그 고통을 해결하고 해방시켜줄 그 강력한 메시아, 그러니까 힘의 메시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오늘 여기 모인 아마 군중들도 지금 병을 고치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베푸는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이가 로마를 그 박살내버리고 자기들을 거기에서 구원해주고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그 30절에서 32절의 그 겨자씨 비유는 공간 복음에서 다 들어있는 비유로 마태와 누가에는 그 누룩 비유와 나란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는 그 전통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커지거나 이렇게 확대돼가는 성장에 관한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의 차이를 부각시킨 그 이제 비유이죠. 그러나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또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본적인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민족적인 대망은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보다는 주로 하나님의 통치, 야훼의 날, 또 혹은 뭐 주의 날 이렇게 표현됐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제 유대인들의 이런 민족적 대망을 함축한 말이기도 하죠. 수세기 동안 이방 제국들의 그 압제를 당해오고 침략을 당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참 야훼로부터 오는 그 대망의 때 모든 억압을 꺾고
또 유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열방에 우뚝 설 그날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렇기에 모든 것을 압도할 거대하고 강력한 이미지, 나무로 말하면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크고 화려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나무를 상징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표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한편 이제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4장 12절에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곳에 모인 이들 중 이제 다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굳어진 마음들, 즉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우리에게 병 고쳐주고 또 세상에 떡을 만들어주는 그 메시아로, 힘을 소유한 그 메시아로 내 삶에 무언가 유익이 될까 싶은 기대로 모인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올바르게 말씀을 전했을 때를 말해야 되겠지만은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는 것에도 책임이 부여된 것입니다. 알아듣는 그들만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족이다, 참 성도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이 자라나는 씨 비유와 연결된 그 겨자씨 비유로 연장됩니다. 바로 누가 내 어머니이고 동생이냐. 신앙생활을 40년을 했건 50년을 했건 모태신앙이 됐건 그러한 육적 혈육이 아닌 영적인 공동체, 즉 교회를 예표를 합니다. 그래서 혈육 이야기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신 비유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말씀을 의역을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21절에서 23절 그러자 예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바구니, 그러니까 양동이, 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쌀 이렇게 삶아서 계량하는 쌀 말 있죠. 타는 말 아니고 그러니까 양동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쉽게 양동이 밑에나 아니면 침대 밑에 두기 위해서 램프를 방으로 가져오는가, 확실히 그것의 자리는 등잔대 램프 스탠드 위에 있다. 언젠가 완벽하게 밝혀질 수 없는 숨겨진 것은 없고 언젠가는 상식이 될 수 없는 비밀은 없다. 사람이 귀가 있다면 귀를 사용해야 한다. 네. 예수님의 그 두 번째 비유는 이제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등잔은 바구니 아래나 아니면 침대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이다. 그 목적은 어두운 방에 빛을 비추는 것이고 이러한 비유에 대한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또 비밀은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23절에서 이제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를 반복하시는 것은 아마도 예수께서 청중의 무관심을 좀 아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단어가 나오는데 계시라는 단어와 빛을 비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파네루라는 단어는 이건 동사인데 무언가를 명확히 드러내거나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나 진리를 세상에 명백하게 드러낼 때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요.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보면은 그가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에서 이제 파네루는 계시는 나타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빛을 비추다는 그 파네로스라는 이거는 형용사인데 이것은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러니까 나타난, 여기서 파네로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났음을 이제 묘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보낸 이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그 편지 팽개쳐 놓고 관심도 별로 없겠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오늘은 2줄 읽고 내일 또 석 줄 읽고 뭐 아니면은 처박아 놨다가 나중에 읽어야지. 아니면은 뭐 주일날만 읽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대다수가 단숨에 읽어가겠지요. 예. 그래서 계시와 빛 두 단어는 모두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응답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었고, 등잔의 비유는 그 책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등잔이 방을 어둠을 이렇게 판이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등잔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비밀스럽고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제 일시적 숨김은 최후의 그 어떤 밝혀짐을 위한 것이죠. 그 종말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숨겨진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승천 후에 지붕 꼭대기에서 이제 그것을 선언할 일련의 이제 책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엄숙한 경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이렇게 사용합니다. 11절, 13절, 21절, 26절, 30절. 네. 그래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구절은 이제 복음을 듣는 것의 그 중요성과 그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들음의 그 중요성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진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즉 들리는 말을 통해서 그대로 문자적으로 주저앉아 버린 것이 그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그 관습대로 전하는 바람에 평안하다 한 것처럼 그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즉 거짓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예레미야서 6장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같은 말씀을 8장 11절에서 또 하십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구절이죠. 이 구절에서 그 탐욕스러운 거짓 선지자들은 진정한 그 회개나 또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옴 없어도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백성을 속이고 있었죠. 그들은 상처를 가볍게 치료함으로 비유되고 이제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고
피상적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 평안을 주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와 근원을 인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된 평안은 결국 더 큰 심판과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이 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악을 좀 깨우치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 비유 맞추느라고들 그 죄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들이 없는데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일깨움을 주죠. 율법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이제 방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죠. 몸도 없고 또 어떤 부분도 없습니다. 그림자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정도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존재입니다. 나는 나다. Who I am. 네.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은 담을 그릇을 필요로 하죠. 그 그릇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말 구유에 담겨서 동물들의 그 먹이로 오신 예수의 표적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듣는 그 귀가 트인 자,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해서 마음의 눈으로 이제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진리를 보는 그 눈을 갖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에게 이제 접붙인 자가 되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그 진리와 연합이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즉 그리스도와 같은 그릇으로 우리가 재창조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은 가정입니다. 너무 멀리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올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 후에 그리고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러 나가고 인류애로 확장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다못해 기독교적인 그 인본주의자라도 된 후에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차라리 그렇게라도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그 솔직한 바람인데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저지르지 않는 말이야. 그 타락과 범죄 행위를 아주 서슴없이 저지르니까 그 비난하는 것도 당연하죠. 어떻게 그 타락한 기독교인의 인격에서 그리고 그 가정에서 정직과 사랑이 창조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즉 사물을 만들려는 그 욕망과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애완견을 보면은 그 살랑거리는 꼬리 그리고 저를 좀 미워하고 화를 내도 항상 보여주는 그 충성심 그리고 그 순진한 눈동자 말대꾸도 없지요. 그래서 순종하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하지만은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우리는 결코 그 개의 본성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신에 대한 우리의 유추도 그러하고요. 우리는 그래서 은유가 또 비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존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므로 모든 사람을 형제라고 불러야 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진실로 이 지점까지 가는 것이 그 살아있는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이뤄야 할 부여된 의무이자 삶의 목표입니다. 즉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것의 시작점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그 여정을 내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자기를 깨어 부수는 것으로 즉 이것이 이제 자기 부인에서 출발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비워지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씨앗이 자라듯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나면서 여러분 안에 생명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그 열매인 자유와 그 평강이라는 그 이름의 구원 열차를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이제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 날아가요? 하나님의 영원성으로. 혹시 뭐 개중에 안 가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들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 닦아줄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 적이 없으니 뭐 닦을 눈물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생사 걸어놓고 덤벼들 문제라는 것, 이거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냥 어디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다음 구절 24절에서 25절.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용하는 어떤 척도도 너희에게 사용될 것이며 그보다 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거의 아무것도 조차 빼앗길 것이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램프의 목적은 빛을 자기 자신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빛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주는 빛은 그들끼리 그 간직한 즐거운 비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진리는 감추고 신비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나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옵니다. 적절한 그 경청에 대한 이 말씀은 매우 이제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확실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주의하게 경청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시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모든 것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하십니다. 들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그 보상은 더 많은 진리의 선물입니다. 부주의 또는 부주의하게 경청하는 것에 대한 그 벌은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또 사람들이 영적 진실을 또 이해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말씀에 이렇게 열려 있으며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렇게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서 너희도 평가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는 믿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건성으로 이렇게 들으면은 습관화되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해가 떨어지고 이해가 떨어지면은 바로 불순종의 이제 불임이 되는 거죠.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불임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이제 질식되거나 영적 생명의 그 시들음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순종하는 그 열매 맺는 자들 그 20절에서 그 가운데에도 이제 분량의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자들은 이제 30배, 60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100배 이렇게 맺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축복에 대한 더 많은 약속을 이제 수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 그 has 이게 에코라는 그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진리와 그 축복과 열매가 더 많아지고 영원한 그 보상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 19장의 17절, 19절, 26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고 하죠. 귀인이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을 이제 어떻게 장사했는지 그 결과를 알고자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이 그 가물가물한 분들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꼭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이 너무 길어서 시간상 그냥 줄이고 이렇게 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 부분만을 이쪽으로 와서 다시 들으세요. 17절에서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칭찬을 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종은 5문화를 남긴 종입니다. 그리고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을 한 종은 한 문화 그대로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가 주인에게 그 돌려주는 종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그 비유의 구절들의 일부인데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것들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까 무슨 자기가 뭐 사또가 나중에 되는 것으로 생각들 하거나 아니면 뭐 뒷짐지고 종들 다스리는 뭐 상급을 받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멋대로 해석한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섬기는 것이죠. 네, 섬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권세를 가지는 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데 있다는 가르침을 말씀하시죠. 또 그렇게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발 닦아주면서. 그래서 문화의 비유는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될 그 달란트의 비유와 아주 유사한 내용의 그 비유인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했듯이 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것 의심할 여지 없이 명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질문이 생기죠. 네. 그래서 오늘의 그 본문 마가복음 그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 나라를 그 씨앗에 비유하여서 설명하시지요.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처럼 하나님 나라는 작은 시작으로부터 점차 성장해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들을 등장시켜서 비유하신 그 문화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문화의 그 비유에서도 그 누가복음 19장 그 아까 말씀드린 11절에서 27절 여기를 꼭 보세요. 이 본문과 주인이 그 왕위를 받으러 타국으로 떠나고 또 달란트의 비유 그 마태복음 25장 그 14절에서 30절에서도 여기서도 주인이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떠난 집에서의 그 종들의 삶, 그것이 이제 두 비유의 주된 내용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타국으로 간 이유가 누가복음에서 좀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불러 이르되, 헤롯 대왕의 이야기를 다시 불러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헤롯이 에돔 사람이라고 했지요, 지난번에.
분봉왕으로 봉해져서 로마는 그 식민 통치를 총독을 이렇게 파견을 하고 그 밑에 각 지방을 분할해서 총독 밑에 각 분봉왕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사회, 문화, 경제, 특히 세금 부분에 대한 이제 관리 및 통치하도록 하면서 군사적으로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 분봉왕으로 그 저 헤롯이 BC 2세기 사람인데 그 헤롯의 통치하던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도 재건도 하고 또 세금도 감면해 주면서 유대 민심을 달래는데요. 그 이유는 소위 그 반식민 통치의 내란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때이기 때문에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기여를 좀 사회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죽으면서 이제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을 자기 아들인 그 헤롯 아켈라오에게 이렇게 주었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구나 하고서 이제 알아차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꺼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아켈라오를 아주 싫어하고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 아켈라오에 대해서 그 미움과 반감은 그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제 적대감과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그 자신을 적대하는 그 반감과 미움의 내용을 비유로 이제 암시를 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문화의 비유가 끝난 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그 길 위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환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 명절 기간 동안에는 그 수많은 인파가 모였고 그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환영하면서 구원자라 이렇게 칭송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 그 이제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무리를 걷고 병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만에 군중들의 외침은 이제 호산나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그 변화의 심적 배경은 뭔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깊은 괴리에서 이제 비롯되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정치적 지도자이자 이제 해방자로 등장해서 로마의 그 억압을 종식시키고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그 선포하신 메시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는 그 예수님 선언은 기존의 그 메시아상을 크게 이렇게 흔들었고 뒤흔들어 놨죠. 이것은 이제 군중들로 하여금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그 집단 심리가 이제 발동이 된 거죠. 그들의 그 반응은 이제 기대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제 군중이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사셀의 염소로 이스라엘들은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적으로 짊어지고 그 광야로 보내져서 죄를 제거하는, 즉 그 역할을 예수에게 자신들의 그 폭력성을 투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정말 원하고 바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학수고대하고 기대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특정 행동을 선택하는 이유를 그 행동이 가져다 줄 결과와 기대하는 그 욕구의 충족 가능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기다리거나 열망할 때 그 행동이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우리에게 넌 정말 멋진 생일 선물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또 멋진 선물을 기대하게 되죠. 네. 오늘날 광화문 또 여의도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이런 심리예요. 네. 특히 예수님이 그 체포되고 죽음을 향해 가실 때에 군중들 사이에는 그 배신감과 분노가 이제 고조되면서 폭발되죠. 예수님을 그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그 해답으로 여기던 군중들은 그들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그 약함을 보고 이분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라는 확신 속에서 집단적으로 이제 분노의 행동으로 치닫게 됐고 또 그를 죽이라는 외침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혹시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면은 더 많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나를 믿는 그대들이여 참 고맙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돈은 되지 않지만은 나는 생명을 주러 왔어.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유익을 기대하지는 말거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러면은 아마 우리 중에 그런 우리는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물가도 오르고 렌트비도 내야 되고 또 병치료도 해야 되고 또 투자로 잃은 돈도 복구해야 하고 또 내 아들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이제 막 사업 벌려놨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그것 안 들어주면은 그러면은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아마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무척 많을 것입니다. 나는 아닌데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네. 사람들은 그 강한 왕 또 세상을 바꿀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그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고 또 힘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강한 메시아가 아니었으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고 오히려 미워했죠. 왜냐하면 세상은 힘이 곧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또 믿고요.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 높임을 받고 또 약한 사람은 멸시를 받죠. 네. 그렇게 사람들은 약함을 좀 싫어하죠. 경멸하고 또 힘 빠져서 뒷방으로 나앉게 될까 봐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 소외를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 행위자의 우월감을 만족시키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즉 척하는 행위 말입니다. 많이 우리가 하잖아요. 그 교회 문 앞에 그 연예인처럼 쫙 차려 있고 숙여지지 않는 그 고개 까딱거리면서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또 연말 되면은 또 고아원, 양로원, 호스피스 병동, 홈리스 방문해서 아니면은 노인정 방문해서 배너 들고 또 차렷 자세로 사람들 쭉 세워놓고 옆에 사과 박스, 라면 박스 수북히 쌓아놓고서 증명사진 팍팍팍 찍어서 올리잖아요. 심지어 이제 선교 현장에 가서도 그 짓들 하고 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성은 약함을 보면은 본능적으로 무시하거나 억압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그
자신의 힘을 비우고 낮아지셨습니다. 즉 고난받는 종으로 이 마가복음에서처럼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약함 속의 강함을 따를 것인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한 그 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간순간 우리들의 그 책임 있는 선택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악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는 세상의 그 폭력성을 밝혀내는 힘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되심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그리고 그분의 왕되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나라를 이루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죠. 정말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가 그 떠나신 후에 세상은 마치 왕이 부재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사 시대처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고 왕관이 저기 있으니까 저 왕관 내 거야 하면서 그 자리를 탐내고 이제 서로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약점 잡고 복수하면서 경쟁하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그 한국은 이제 사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제대로 된 사사도 없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왕 달라고 또 아우성입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은 언젠가 가시적으로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이죠. 예수님이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의 그 잠깐 살펴본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은 그분이 다시 오지 않기를 오든 말든 관계가 없겠지만은 그래서 왕되심을 부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야 하며 거꾸로 우리의 그 이해타산이 우리가 가진 그 이해타산으로 되돌려 받게 될 것임을 아니 그것보다도 30배, 60배, 100배로 더 헤아림 받게 된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겨자씨와의 누룩처럼 감추어 두셨죠.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미쳐 있으며 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창세기 때나 똑같아요. 어둠과 혼돈으로 꽉 차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춰져 있을 뿐이죠. 믿음이 없으면은 들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왕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감추어져 있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상은 조롱을 합니다. 아니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왜 이 세상은 왜 그대로야? 좀 바꾸지. 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가? 왜 너는 또 병에 걸리고 예수 믿는다면서 또 너는 왜 또 그 사업에 실패해서 그렇게 쫄딱 망하고 세상은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고 그냥 그런 게 있어 하는 정도로 우리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요구에 또 응답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본질을 좀 볼까요? 우리 인생은 그 정신적, 영적 차원에서 아주 불완전하고 또 본질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창조되었지만은 타락 이후에 그 죄로 인해서 그 지성과 도덕성 또 영적 감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열매가 없다는 말이죠. 돌짝밭, 가시떨기밭, 길가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는 또 제한적이고 또 스스로 완전한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영원한 진리를 찾고자 하지만은 스스로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뜻이죠. 이러한 불확실성은 인간의 그 유한성과 또 하나님의 절대성을 이렇게 대조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그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의존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간의 사고는 필연적으로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란 것은 불확실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또 실패 그리고 생각과 계획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죠. 세상은 그분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진정한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뭐가 온다고 웃기지 마라. 현실을 봐라. 결국 욕망을 가진 자들이 그 주인이 되는 세상이 아니냐. 어려서부터 이제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이제 꿈을 가지라고 boys be ambitious. 그 말 수도 없이 들었고 이제 책상 앞에다도 붙여놓고 야망을 불태워라 멋있어 보이죠.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그 야망을 가지면 성공할 것처럼 말하지만은 야망만 쫓다가 무너지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또 어저께도 또 하나 또 이렇게 생을 마감을 했는데 무슨 밥 먹듯이 그냥 자기 생명을 삭제를 시켜버리는데 참 인간이 그 자신의 의를 위해서는 그 죽음도 불사한다는 증거이죠. 이렇듯 자아 숭배는 생명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는 가차없이 삭제해버립니다. 차라리 그래서 야망을 가져라. 그러면 네가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야 현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야망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 뜻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맡기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예로 든 그 문화 비유 구절, 그 누가복음 19장 28절의 그 종은 그 주인의 그 긍휼과 사랑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종은 혹시 엄격한 주인이 내가 장사하다가 이거 원금까지 날리면은 뭐 변상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질책을 받을까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이 말하죠.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니이다. 그러니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말은 뭔가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또 그 물을 유로 만든다는 얘기죠. 즉 창조 기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그 하나님으로 바라본 것이죠. 율법을 어기면은 죽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내야 하는 그 행위의 율법. 주인을 아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 10문화를 남기고 또 5문화를 남긴 그 종들은 주인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즉 장사를 하다가 우리가 남기게 될지 손해를 볼지 모르는 거죠. 네, 장사를 뭐 혹여 실패해도 그 자비하신 궁율의 주인은 그 따뜻함으로 이해하고 또 이렇게 덮을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장사해서 열매를 맺은 것을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비유로 해서 지금 하나님을 이제 알자, 열심히 알자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암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모르면은 안 되듯이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그 6장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알자, 열심히 알자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구절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의 그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추구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요한복음 17장 그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네,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이렇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어디서 듣게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듣는 것은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밖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다음 구절 25절에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경고를 받은 그 종은 없는 자, 그러니까 듣지 않는 자, 즉 불순종하는 자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이죠. 그의 경우에 이제 열매로 가질 수 있는 것조차도 그에게서 빼앗길 것이고, 빼앗긴다는 단어는 이제 수동태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서 그 열매를 빼앗는 분, 이것을 또 시사합니다. 그분은 이제 징계를 통해서 이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고린도전서 그 11장 30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즉 성찬을 대하는 우리들의 그 태도를 말하는 구절인데요. 갑자기 이제 말이 바뀌면서 그 아래의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좀 보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29절부터 보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그리스도의 그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이렇게 때때로 징계하시지만은 그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그의 삶에서 그 파괴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도록도 이렇게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그 1장 15절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또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행한 그 선행의 공적을 그 잃는 것도 또 고려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이게 우리 선한 행위는 다 마지막에 불타고 불 속에서 얻는 구원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구원의 모습이 바로 불 속에서 얻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무슨 뭐 부끄러운 구원이니 뭐니 그런데 그 잘못된 해석이고요. 우리가 예수라는 그 터 위에 우리의 힘으로 세워놓은 풀, 나무와 같은 이런 걸로 세워지는 것은 다 타고 불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금은으로 이렇게 보석으로 재련해서 싹 꺼내내는 것, 즉 은혜로 이렇게 보상 없이 거저 주어진 구원을 그게 불 속에서 얻은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모습은 그러면은 이게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극적인 구원을 그 이렇게 경험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표현은 특히 그 스가랴 3장 2절에서 이제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의 구원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성이 다 불 속에서 그 태워서 정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인간의 그 삶과 행위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시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풀과 나무는 인간의 그 죄성, 즉 그러니까 이기심, 뭐 탐욕, 교만과 같은 그런 죄성에서 비롯된 그 모든 행위는 불 속에서 쉽게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없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반면에 이제 금은 보석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순결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열매들을 나타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사랑, 겸손 그리고 순종과 같은 성령이 맺는 열매, 그러니까 불 속에서도 남아있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인간의 죄성을 포함해서 우리가 세상에 그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공의의 그 시험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것이고 이와 같은 그림은 우리가 불멸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함을 힘주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 평생 동안 우리는 지어져 나가는 것이지 아직 완성된 상태, 즉 영화의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영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영원 속에서 이제 만나게 될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묵묵히 살아나가면서 한 발 한 발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거죠. 견인해 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상과 벌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은 그가 남긴 뭐 선한 행위의 공적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그 성결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은 섬김, 그러니까 섬김은 또 은혜를 이미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죠. 우리는 그래서 반면에 이제 불에 타 없어질 것은 이제 단순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남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고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의 죄악이 분명하게 이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죄성도 함께 드러났죠. 문제는 세상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이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부재와 또 하나님 나라가 가려진 이 시간 동안, 삶이라는 이 역사 속의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는 그 핵심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기 부인이 되는 삶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그 시작된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의 그 기간을 이제 말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즉 이미 2000년 전부터 이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심판은 이미 시작됐고 그분을 믿는 자는 이제 구원을 얻고 거부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두 부류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세상의 그 죄악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그 의지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제 희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을 조롱하고 또 여전히 자기 욕심과 세상의 쾌락 또 우상처럼 또 섬기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이 모든 것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계획하신 바입니다. 이것은 그 에베소서 1장 4절을 참조를 하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또 스스로 죄 가운데 머물기로 이렇게 선택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받도록 이렇게 유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해서 누가 끝까지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또 누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을 의지했는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양과 염소를,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양심 뭐 이런 도덕 윤리 또 사회법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 은총으로 이렇게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은 이제 우리는 하루도 수없이 살인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 사실 우리는 이미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 한국 사회가 그 또 미국 사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이상학적 윤리의 말씀이 그 돈에 무너지고 힘을 잃으니까 세상이 힘을 얻음으로써 보세요. 부패와 분열, 갈등과 혼돈, 그냥 도덕적 타락, 극단주의, 또 경제 붕괴, 또 인플레이션,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국가는 피폐되고. 그렇죠. 성경은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그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을 살인으로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미움과 그 무관심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그런 것조차도 이제 동일한 죄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4장 26절에서 29절 그 자라나는 씨앗을 그냥 보죠.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유사하죠. 그래서 씨앗은 말씀이고 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하고 또 씨앗을 뿌린 사람은 이제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날 것이고 즉 그는 정상적인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지만은 그러는 동안에도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며 그 자신은 이제 알다시피 즉 인간은 그것을 자라게 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28절에서 확인이 됩니다.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심어진 씨앗은 그 자체로 생명을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수학을 껐습니다. 여기 씨는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또 나오죠. 그래서 즉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 씨 뿌린 사람은 자신의 그 작물을 지키며 이제 낫을 꽂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죠. 그분은 이제 추수하는 분이고 예수께서 다른 곳에서는 그 추수를 심판의 날을 비유로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마태복음 그 13장 39절을 보면은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맥락에서 그분은 이것을 분명하게 식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의 열매이고 즉 그리스도의 영이 맺는 열매 갈라디아서 그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성령이 맺는 열매이죠. 여러분이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그 전파하는 제자들은 그 말씀이 그 자체로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데 자신의 역할을 얘가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살면서 낙담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일부이지만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씨 뿌리는 자를 사용을 해서 영적 수확을 거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실 힘 빠지고 우리 자신을 쳐다봐도 뭐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또 힘든과 또 고통스럽고 답답할 때가 있으나 그래도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생명력 있는 위로의 말씀 때문입니다. 겨자씨의 비유에서 이제 4장 30절에서 32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왕국을 겨자씨와 같이 설명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왕국이 거부당하는 것을 이제 감안할 때 이 비유는 왕국이 처음 받을 작은 기원과 그 하찮은 수용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종 결과는 뿌려진 작은 씨앗과 대조되는 그 인상적인 그 성장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시작이 아주 미약한 것 같고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을 땅에 심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나중에는 정말 멋지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결코 크게 이렇게 성장하고 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고민되는 게 공중의 새들을 해석하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악한 세력으로도 이제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데요. 그 마가복음 그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죠.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네. 이렇게 볼 때 이 두 번째 견해가 좀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악한 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일단은 좀 약간 유보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의 결론에 들어가죠. 4장 33절에서 34절. 마가는 이제 네 가지 비유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등불은 그 등경유의 비유, 그리고 자라나는 씨 비유, 그리고 이제 겨자씨 비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많은 그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마가는. 그래서 이제 미완료 시제 단어인 LRA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속성을 가진 이런 뜻인데요. 종종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대화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과 같은 구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그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형태를 통해서 문맥에 따라서 이제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12 제자에게 비유를 설명할 때 제자들이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이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종의 능력이 이제 강화되는 말씀을 좀 볼 텐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제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점진적인 그 거부의 주제를 전개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네 가지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은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